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오주여 당신 앞에라는 찬양 딱 한 곡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래 소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되는 바람에 오늘 딱 한 곡 할 건데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처음 하는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 오늘 또 처음 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여 우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앉은 우주여 당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찾아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 나오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번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교회에서 등등 저희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이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학교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고등부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 다 치료해 주시고 오늘 아직 교회 안 온 친구들의 발걸음을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소외되는 친구 없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전파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저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네. 15장 12절. 네,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여러분 저희 함께 축복할까요?
같이 손 뻗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수줍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앉아볼까요? 저희 이번에 새 친구가 ISFP인데 저랑 되게 유사한 MBTI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오기 때문에 제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제발 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원래 소풍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또 이거 다음 주로 미루려고 했는데 또 그 기상청 살펴보니까 다음 주도 비가 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랑 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그건 좀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분 설교가 예정이었는데 소풍을 안 가기 때문에 그건 죄고요. 5분 설교는 못 하고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한 3번, 4번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좀 다각도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뭘까 이런 거 좀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라는 등장인물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그 구씨가 이제 손석구 씨잖아요. 그리고 김지원이 뭐죠? 김지원이 역할 이름 뭔지 아세요? 연미정이죠. 그 연미정 씨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연미정에게 동호회를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할래? 우리 기도학교 할래? 이렇게 했는데 연미정이 세상에 찌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연미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일어나셔서 피로가 잘 안 풀리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매일 일어나면 피로가 안 풀리거든요. 직장인 선생님들은 피로가 잘 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미정이 한 장 걸치시면서 구씨랑 토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욕이 나올 때는 제가 왈왈 이렇게요. 구씨가 이러는 거예요.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다. 연미정이 이렇게 말하죠. 구씨한테 왜 매일 술 마셔요? 이제 구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뭐해? 이랬더니 이제 연미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여러분 여기서 추앙하다는 거는 날 사랑해달라는 걸 더 한 단계 높여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추앙하다는 표현은 월십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예배하는 거.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월. 내가 만났던 왈들은 다 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술 마시면서 왈왈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야 해요.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단순한 사랑으로는 감정은 안 되고 날 추앙해요. 날 예배해요. 라고 이제 연미정이 말하는 거죠. 친구들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잘 살아지나요? 그러면서 나의 해방일지의 첫 그 공식 포스터에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우리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엄청나게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주토피아 아시나요? 동물들도 천국을 꿈꿔요. 그 이제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이제 17세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복이 끊이질 않는 이상적인 장소를 이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천국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로 쓰셨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 이거 받으셨나요? 여기 제가 설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오해 파트는 안 하려고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를 많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요. 죄는 어차피 많이 살펴볼 거여서 오늘은 안 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천국 가기 티켓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것만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기 이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있죠. 사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뭘까요? 행복해지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구원인 거예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 행복해졌고 기뻐하게 됐고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진짜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조금 덜 조급할 수 있고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친구들, 그 소율이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장로교단인데, 장로교가 진짜 행복이 뭘까라는 거를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것들이 교리문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첫 번째 등장한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한번 제가 문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읽으면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참 재밌죠? 결국 인간이 생각했을 때, 장로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쩔 때 행복하냐라는 거죠. 친구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찾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잠깐 주는 행복에 배신감도 느끼고, 또 배신감을 느끼면 나를 또 채워줄, 연미정처럼 날 추앙해줄 존재를 계속해서 헤매는 게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도 이렇게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빠가 있습니다. 한 아빠가 아마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그 중동 지역에 위치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거든요.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자주 이해하지 못하고 큰 개념들을 더 현실감 있게 와닿게 하려고 해서 비유로 하시는 거거든요.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너무나도 잘 순종했고 재산을 나중에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였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약간 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잘 말 안 듣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아빠의 용돈을 빼앗을 수 있을지 아버지의 지갑에 맴도는 약간 여러분 그 영어에 그 하버링이라고 하나요? 빙빙 맴돌다 그런 존재가 약간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약간 용돈을 많이 땡겨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거죠. 사실상 고대 근동에서 아빠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생전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좀 땡겨 주세요, 아버지. 좀 한 잔 걸쳐야겠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으이 자식아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관대한 아버지셨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땡겨서 다 준 거예요. 이때는 첫째 아들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 3분의 2가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 3분의 1가량이 미리 줬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3분의 1 가량의 재산을 가져간 그 둘째 아들이 자매들이랑 흥청망청 술도 마시고 또 모든 것을 탕진하는 바람에 어디에 있었냐면 돼지들이 사는 그러한 공간에 같이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돼지들이랑 이렇게 뒹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아빠 집에 가면은 곡간에 남는 곡식이 많는데 아빠한테 용서를 빌어야겠다라고 가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기분이 나쁜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아빠 곁에서 묵묵히 늘 잘 순종하고 밭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살찐 소를 잡아서 축제를 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소가 매일 먹는 음식이었을까요? 최근 방금 하진이도 저한테 한우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사줄까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한우를 이 사람들이 매일 먹었을까요? 매일 먹지 못했고요. 한우를 잡는 날은 어떤 날로 생각하면 되냐면 툭불 A 한우를 잡는 날은 마을 전체가 잔칫날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을 전체의 잔칫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의 날이란 거를 아빠가 거의 선포하는 격인 거죠. 그런데 누가 유일하게 화가 난 존재가 되면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토록 아버지에게 평생도록 잘 순종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살찐 소를 그렇게 순종한 나를 위해서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이 나쁜 X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찐 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다다음 주부터 3주 뒤에 또 나눌 거지만 이 내용의 전체 스토리가 뭐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빠 곁에서 묵묵히 순종한 첫째도 진짜 행복을 잃어버렸고 아빠 돈 다 쓴 3분의 1가량의 돈을 창녀들과 놀면서 다 탕진한 둘째 아들 또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스토리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맨 밑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또 나눌 내용이지만 둘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하면 어때요? 그 교무실에 누가 아들이 잘못하면 어머니들이 교무실 100m 전부터 등이 굽어 거의 척추측만적으로 걸어가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아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들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걸로 여겨져서 부모님이 죄인 마냥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3분의 1가량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얼마나 더 비실비실 거리면서 빌빌거리면서 들판으로 향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들판에서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실비실 거리고 눈치 보이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더 이상 아들 아니에요. 이제 제가 탕진한 그 3분의 1가량의 돈을 갚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갚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니까 갚겠다라고 하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을 탁 막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얘기가 채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신 것이 뭘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말을 멈추게 하는 입맞춤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가 입맞췄다는 사실이 뭘까요? 아유 낯간지러워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그만 말해라는 거예요. 나 너 이미 갚지 않아도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좀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서 돌아와요. 내 재산의 3분의 1 가량을 다 써버린 나쁜 자식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돌아올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 여러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둘째. 오, 좋아요. 좋아요. 오, MS 너무 좋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아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때쯤 오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빠지도록 그 둘째 아들이 오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마 그 전날 그 전달 그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와요. 혹시 내 아들인가 하면서 뛰어가죠. 그런데 또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 닮은 애였던 것 같아요. 격길로 설명 안 되는데 저희 그 혁재 쌤 아드님 그 예찬 형제가 저랑 닮았다고 해갖고 얼마나 닮았는데 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찬이었나 군대에 있는 예찬이었나 했더니 이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망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진짜 예찬이가 온 거예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데요. 여러분, 고대 그 중동에 있던 아저씨들은 절대 뛰지 않았대요. 왜 뛰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에 아저씨들의 문화는 치마를 입는 거였거든요. 그 미니스커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문화는 이제 땅을 질질 끌리는 치마를 입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치마를 입으면 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치마에 끌리는 부분들이 땅에 오염될 수도 있죠. 흙먼지 다 묻을 수도 있죠. 이때 가장들은 되게 고귀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만 뛰거나 이때 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천대받던 여성들이나 노예들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은 잘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멀리에서 나에게 그토록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에게 뛰어간다라는 거는 이때 문화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었던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벅지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뛰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허벅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들에게 너 왜 그랬어? 라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아주시는 거죠.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춘 그 시점은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여기 괄호 이번에 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입 맞춘 시점이 아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입 맞춘 걸까요? 아니면 회개하기 이전에도 아버지가 입 맞추신 걸까요? 여러분, 입 맞추었다는 거는 아버지가 용서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관용어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아버지고 둘째 아들이 내 속을 다 뒤집어 먹고 아주 그냥 그 해장국을 해 먹으려 해도 다 해 먹은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고 가정 분위기 그냥 파탄시키고 다 재산 날려먹고 오는 애가 이렇게 옵니다. 둘째 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들판에서 둘째 아들이 빌빌거리면서 올 때 둘째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회개할 거라. 보통은 저 자식이 왜 왔을까? 돈 다 떨어졌나? 용돈 또 달라고 하는 걸까?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겠죠. 뭐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왔어? 일단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뛰십니다. 허벅지 노출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입 맞추시죠. 그 아들을 그냥 용납하세요. 아버지 저 이래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전에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괄호 3번인데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는요, 사람의 사랑을 어쨌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 낙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존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당연하게 느껴요. 그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허벅지 펄럭펄럭 걸리면서 이렇게 노출을 감행하시는 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 익숙해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비유하지 않아요.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라는 사람한테 준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 중에서 쭉 10가지의 계명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주신 명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들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방탕한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아들들을 징계하는 것을 굉장히 정의롭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또 할 얘기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방탕한 아들이거든요. 다 나쁜 자식들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치를 주고 명예롭지 못하게 한 아들들은 죽여도 싸다고 이 명령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한 8번이 뭐예요? 그냥 거의 생매장을 당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에서 10계명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즉결 처형했던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렇죠? 율법이 정말 많은데 그중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율법을 지킨 걸까요? 어긴 걸까요? 어긴 거거든요. 명령을 99개를 했는데 100개를 했는데 99개는 지킨 남자친구가 하나의 절대적인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남자친구는 좋은 남자친구일까요? 좋지 못한 남자친구인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 그 자신의 허벅지를 펄럭펄럭 거리면서 내가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들이 잘못했을 때 내 아이의 명예를 더럽게 했을 때 그 즉시 처형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두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긴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괄호 4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의 아버지와 공의로운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의로우신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본문이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쭉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까라의 아들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을 이용했을까요?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을 굉장히 잘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잘 사랑하지 않았어요. 호시탐탐 아버지의 순종을 잘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차지할 거야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뭐죠? 아버지의 말씀도 잘 지키지 않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둘 중에 어디였을까요? 둘 다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도 다 지켰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지도 않았던 가장 완벽한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100%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독교에서 순종이라는 표현은 그냥 명령을 지키는 외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수 퓨어하게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압박과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행복해야 되는 분이 가장 완전한 존재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랑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행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는데 어떻게 나를 지금 외면하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성경의 답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써온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예수님이 자리를 바꿨다. 친구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과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입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받으셔야 될까요?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순종을 하신 가장 최고의 탁월한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분이 거절을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나를 행복해 주실 수 있는 연미정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 잔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공허한 마음,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입맞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미정이 그토록 갈구하던 나를 추앙해달라는 나를 예배에 걸맞는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와 내가 지금 유토피아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유일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이 완벽한 순종을 하신 탁월한 아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실 때 우리가 진짜 유토피아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낙원을 직접 찾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존재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 사람들이 낙원을 그토록 꿈꾸죠. 그래서 곧 있으면 6월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면 저 대통령이 나를 낙원으로 만들어줄까?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꼬박꼬박 나오는 아주 행복한 주토피아를 완성시켜줄까라는 기대감이 부풀게 되겠죠.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23장 43절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장 행복하셔야 되는 분이 가장 불행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함께 죽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는요. 둘째 아들 같은 놈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강도였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 사람은 행복하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였던 것이죠.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인 거죠. 그 강도가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함께 달리면서 꽤나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가장 궁금한 대화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강도가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연미정이 구실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나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불행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둘째 아들 같은 녀석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발 괜찮으니까 내가 경험할 낙원에 제발 기억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존재가 나를 기억만이라 해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 너 기억만 하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아둥바둥해서 이쁜 짓 해서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낙원을 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 너 기억하는 것 넘어서서 안아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내 전부를 다 줄게요 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런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막 재롱잔치에서 막 이러다가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용돈 좀 타볼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재롱 안 떨어도 내 전부, 내 피값, 내가 너의 발을 씻길게 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머니를 넘어서는 분인 거죠. 여기 혹시 기독교인 중에서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나요? 이번 한 주 학교나 혹은 사회 속에서 내가 마치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모든 것을 파산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나요?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을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낙원에서 떠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낙원에 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행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 비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그 낙원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분의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뭔가를 해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소개서 써서 낙원이라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냥 이요한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분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든 그렇지 않든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여러분 혹시 그 생일 파티 해본 친구들 있나요? 너 내일 생일 올 거지? 내 생일 파티 올 거지? 이러면은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서 삐비비 너 입밴 너 자격이 부족해, 너 조금 더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내 생파에 임했어,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오기만 하면 고마워, 내 생일을 축하해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 함께 같이 즐겨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죠. 하다못해 인간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아빠 잘못했어요, 나 자기소개서 덜 썼는데 받아주시나요? 라고 하기도 전에도 예쁜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시내에 신겨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잔치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 목이 빠져라 기다렸단다, 너가 드디어 가장 행복한 이 낙원에 와서 너무나 기뻐 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이 가장 완벽한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혹시 제가 이거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한데 그 부르신 곳에서 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요.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르신 곳에서 한번 칠 수 있겠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좀 찾는 김에 우리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는
특별한 곳을 가야 나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많이 가는 이유도 나의 행복이 저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같이 좀 찬양 좀 해볼까요? 안 나오나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네, 바로. 영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만 부르신 곳에서 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나를 추앙해 줄 수 있는, 나를 예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향해 돌아다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그 행복에 다다를 수 있고 이 지독한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진짜 낙원을 맛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진짜 추앙해 주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조건 없이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아들이 우리와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행복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의 그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날 납득시켜 주세요. 날 이해시켜 주세요. 그 사랑이 나의 현실로 진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냥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추앙해 줄 그 존재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맴돌고 방황하고 이번 한 주도 억측스럽게 살아갔던 그냥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조건이 갖춰져야 그 낙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나를 진짜 평안하고 쉬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식하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 그냥 내가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나아가도 괜찮다라는 게 진짜 맞나요 하나님?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따뜻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을 주께서 나를 납득시켜 주옵소서.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늘 채워지지 않고 늘 불안해하고 늘 나의 어떠함을 갖추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존재가 저입니다. 그 속에서 늘 불안한 마라톤을 하면서 나는 완주할 수 있을까? 나는 저 행복의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존재가 저입니다.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아니요,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그 속에서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가 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말들이 나의 현실과 실감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 납득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게요. 네, 좀 천천히 걸어오실래요? 네, 펄럭이지 마세요. 허벅지가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 내가 이걸 다 모으면 세상에 낙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고 내 걸 드리면 낙원이 흔들릴 거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원을 만드시고 낙원을 그저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아들을 의지해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손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가 다음 주 소풍은 오늘 회의를 해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도학교 하고요. 그래서 1시 반에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말고는 또 광고가 없어서 오늘 그리고 카네이션 나눠주신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아멘. 오늘 새로운 친구는 같이 아립이랑 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분반 반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